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알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나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아미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힙알과 엘리사마와 엘리엘셀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에셀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아멘. 포로 후 귀환한 자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를 읽고 나서 역대기로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는가 하면 아니 열왕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또 비슷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열왕기를 읽었으니까 역대기는 누구 이름만 쭉 나오니까 별 재미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잘 모르면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그런 때인 셈이지요. 열왕기를 기록한 이 가운데 비슷해 보이는 역대기가 기록된 이유는 열왕기는 포로 이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하는 지난날에 있었던 이 열왕들의 그 시대의 사건과 문제를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몇십 년 뒤에 왕들이 활동했던 그때마다 기록하는 이 역대기가 그 왕들의 기록이 이 열왕기라면 역대기는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 가지고 그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포로 후 귀환한 자들이란 제목을 잡은 이유도 거기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 나오고 남유다 이야기가 왕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남북 이야기를 교대교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역대상을 펼쳐보면 북이스라엘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남유다 이야기만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은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허물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제사장 선지자의 그 눈으로 이렇게 보았다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의 눈으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기록한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에 기록된 예리한 눈으로 허물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 다윗의 허물이라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열왕기의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으로 지난날의 역사를 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펼쳐보면 1장 2장을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막 그 명단들이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 흩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뿌리를 찾는 정리하는 우리 쉽게 말하면 족보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3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자녀가 누군지 어디서 누구를 낳았는지 또 몇 명을 낳았는지 이러면서 유다 왕국의 이 그 상황을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유다 왕으로 자랑스러운 왕이었고, 그리고 이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오실 메시아의 이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 역대기를 통해서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그래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처럼 지난날에 실패했고, 지난날에 우리가 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난날에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반복하지 않는,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그 뿌리를 정리하고 그 명단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지난 과거가 잘 되었든 못 됐든 간에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역대기의 기록의 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를 발판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과거는 미래를 향해서, 자, 지난날에 이렇게 지냈지만 이제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미래를 향한 그 과거에 묶여서 있는 인생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참 여러 가지 상처에 묶일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지,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이제는 다음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시선을 미래를 향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역대기의 말씀에 기록된 목적이다. 그러면 그 미래가 어디로 갈까요? 그 미래는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모든 왕들이 와서 통치를 하고 이렇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했지만, 인간 왕들은 완벽한 왕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도 존경하는 다윗도 허물과 지약투성이인 그런 왕이었을 뿐인데, 그러나 장차 오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수많은 왕들이 와서 우리에게 역할을 했지만 완벽한 왕은 없는, 그래서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이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래서 인간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 오셔야 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헤로데게 와가지고 했던 질문이 뭐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을 온전히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열왕기를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목적이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열왕기도 있는데 왜 비슷한 역대기를 또 기록했을까가 아니라, 관점이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과거를 발판으로 삼는 지혜를 얻고 미래를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비밀을 일찍부터,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주어진 약속과 이 그림자가 신약으로 실체가 드러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는 가운데 신약에 들어가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역대기는 열왕기하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위대하고 정복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참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저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육신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이런 참 끔찍한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놓고는 막상 오시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같이 위대한 왕으로 와서 참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별이라는 별까지 국기에다 붙여놓고 다윗 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쳐다보고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외우고 다녀도 결국은 과거를 발판 삼고 미래에 임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가 있습니다. 발판으로 삼고 또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은 참 복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의 미래를 향하여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는데, 주님 지난 날을 발판으로 삼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주님 약속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모든 중직자들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